37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간에 공백은 좀 있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비롯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에 침으로 익인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무엇보다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셔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들만 생각해 봐도 이처럼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행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너희들에게 기회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한 시간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미 주보의 제목이 나아가고 본문이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할 수 있다면 이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2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여전히 공생애지만 공적인 어떤 사역을 행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이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마무리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사역들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12장과 13장 사이에 오늘 본문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에필로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런 공적인 사역에 대한 어떤 평가 혹은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참 놀라운, 아니 어쩌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너무나 실망시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3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메시아가 많은 말씀을 증거하겠으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절대로 아니.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완고함대로 행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친척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날 핍박해요. 내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해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무슨 정성이 뻗쳐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완고함대로, 자기들의 무지함대로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들은 자기들을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39절과 40절 오늘 본문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믿지 않도록 완고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함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 다시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믿지 아니한 것은 누구예요? 그들이 스스로 믿지 아니한 것이. 3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시므로 그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할 때 바로가 보내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보내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에게 그 고집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고집대로, 완고함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믿게 하시지도 않지만 또 믿지 못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세요. 스스로 돌아오게 하세요. 스스로 말씀을 믿게 하세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당하고 난 후에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 자신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것을 믿고 따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최소한 그 앞에 구절, 최소한 그 뒷 구절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들의 고집,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기회를 내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때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또 한 번 그 기회에 우리 나라에 주신 그런 말씀들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빛이 있다. 아직 너희들의 기회가 있다. 이 빛이 사라지기 전에,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는 그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니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못하다면 이 말씀이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나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니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지금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때요?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왜?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출교시키자. 당시에 출교시킨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교 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속으로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표현하고 시인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대답해 주시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로마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말 못하는 벙어리는 어떡합니까? 물론 말 못한다 할지라도 손으로 수화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네가 겉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들켰어요. 아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내연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이 누구 편을 드느냐 하는 것이.
남편이 뭐 그 내연녀 편을 드느냐, 아내 편을, 내연녀를 더 사랑하느냐,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는 둘째예요. 그 순간에 누구 편을 드느냐. 그때 내연녀 편을 들면 이 부인은 바람을 피웠다는 그것보다도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여자 편을 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너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네 생각이 진짜라고, 네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가요 말은 이렇게 해도요, 내가 표현은 이렇게 해도요, 내가 삶은 이렇게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너는 네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진실이 아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진실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누가 한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겉으로 행하는 그 일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내가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것들에 끌려가고 있구나. 무슨 말이? 결국 내 주인은 아직도 죄라는 것이, 내가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다. 로마 7장 20절에 분명히 말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원치도 않는 말이 막 튀어나가요. 원치도 않는 행동을 행해.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결국 뭐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 더더욱 내 주인이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 내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사탄이 원하는 일,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 죄가 즐거워하는 일, 죄가 원하는 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내 주인이 못 되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가는 나를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마음속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뭐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 술 때문에 병을 얻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술을 또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러나 할 수 없이 술자리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죽는다니까 내가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안 마시겠다고 권하는 사람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결국은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다가 두 잔, 세 잔 마셨어요. 결국은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말합니다. 내가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내가 10번이나 거절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됩니까? 10번 거절하고 마셨든지 한 번도 안 거절하고 마셨든지 마신 거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안 마시려고 애썼는데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해. 결국은 술의 종로로 타고 만 것이, 결국은 그 술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팔아먹은 것이죠. 마시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마시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술의 종로로 타고 말았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한 잔밖에 안 마셨어. 그것도 마찬가지.
한 잔을 마셨던, 두 잔을 마셨던, 세 잔을 마셨던, 결국은 마신 것이고 안 마셔야 될 것을 마셨다면 결국 술의 종로로 타고 만 것이. 요즘 음주운전의 법이 바뀌었죠. 0.05%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0.03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 잔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돼요. 옛날에 우리들이 자주 핑계하기를 한 잔밖에, 한 잔은 괜찮아. 근데 이제 세상 법도 한 잔도 허용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세 잔이든 안 마시려고 했다가 마시든지 뭐 마시려고 작정하고 마셨든지 결과는 같은 것이. 우리는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내가 안 마시려고 애썼잖아.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애썼잖아.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면 안 하려고 애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럼 난 순 날라리네. 난 진짜 순 가짜네. 난 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내 말이나 행동을 보면 영 그게 아닌데 난 정말 가짜인가? 난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또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행동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오면서 오늘은 정말 따뜻한 방에서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너무 몸이 피곤하고 또 오늘 또 뭐 감기가 들거나 힘들어서 오늘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그만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한다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뭐 바쁜 일 있으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추우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하루만 내가 놀러 갔다 오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자주 실패한다면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몸은 교회 안 가도 난 예수 믿어, 그걸로 위안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너무 자주 실패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 줄 알고, 또 여러분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혹시 마음이 생각이 딴 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요새 뭐 그냥 눈꽃 축제 하는데 뭐 무슨 뭐 겨울 무슨 뭐 그래 행사 하는데 많다는데 이런 날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난 교회 가느라고 그런 데도 못 가고, 그런 생각 혹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일단은 좀 그런 면에서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자리에서 누구 모여 이러고 있겠구나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야 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공부해야 돼. 뭐가 뭐보다 더 싫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정말 싫은데 교회 가는 건 더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교회 가 그러면 나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할 거 많아. 애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 혹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남편 있습니까? 그 남편 여보 오늘 교회 가자, 오늘 꼭 가야 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 오늘 저거 고쳐야 돼, 저거 오늘 저거 고쳐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나 오늘 저거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싫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그 일이 몸에 배어있고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가끔
교회를 나가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아유 교회 다니면 뭐해? 아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 물론 그렇다고 그것으로 다 핑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사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볼 수 있어야 돼.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나 오늘 공부해야 돼, 뭐 어떤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이 나 오늘 저거 해야 돼 라고 말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둘째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때요? 차라리 조금 아프길 원해. 그래, 아이 나 오늘 아파서 그냥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자기 아픈 거는 고사하고요, 심지어는 멀쩡한 애기까지 팔아가지고 아이 오늘 우리 애기가 아파가지고 없는 10가지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프기까지 하면서,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까지 해가면서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여러분 정말 잘 하셨어요. 그냥 이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 잘 하신 것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니. 뭐가 그걸 증명해요?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걸 증명해요. 여러분 자신은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악한 사탄은 더더욱 너 오늘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어떤 것들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내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행동으로 고백한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부족한 것을,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욕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보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 갑자기 와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그냥 구원 받으셨다고 해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못 믿던 사람이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실은 친구가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나 가고 싶진 않지만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자기 사주를 내고 점을 보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다. 나도 호기심에 나도 사주를 한번 내봤죠.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점괘가 안 나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알았다고. 그 용한 점쟁이가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며 살아요. 뭘?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며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는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구원을 얻은 자는 어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신함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느낌은 어떻든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 한 가지 때문에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그 자녀가 느끼는 느낌보다 그 부모의 사랑은 훨씬 강한 것이, 자녀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훨씬 강하고 훨씬 커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내가 느끼는 느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여러분 그 느낌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훨씬 강한 것이, 훨씬 큰 것이, 내 느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좀 느낌이 안 좋다고 그냥 푹 깔아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형편 좀 어렵다고 깔아앉아 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좀 어렵다고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느낌보다 훨씬 강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